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그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26살 때에 그 일들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꽤 중요한 그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요시아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왕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가장 그 분명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부분인데요.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대제사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서기관 사반은 성전 수리를 책임진 사람이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그것을 먼저 읽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몇십 년 동안 율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이 없었던 시기를 생각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했고 사반이 그것을 읽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율법책은 아마 모세 오경 전체를 가리킨 것일 수 있어요. 그 원어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 모세 오경 전체 5권을 다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신명기 책일 수 있어요. 신명기를 특별히 율법책이라고 많이 제안을 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백성들이 그 살해해야 될 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추를 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책이 언제부터 없었을까? 언제부터 없었을까요? 예, 므낫세부터 없었던 것이 맞겠죠. 처음부터 므낫세는 우상 숭배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하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율법책은 점점점 더 구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므낫세의 통치 기간과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 기간, 그리고 18년 동안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전부 다 합치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70년 정도 율법이 없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시아를 정말 그 선한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시아도 18년 동안, 아니죠, 26살 때니까 26년 동안 한 번도 율법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율법을 전혀 읽지 못했다. 이것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선지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왕과 제사장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전체에서는 율법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율법책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조상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들이 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전수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율법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나서 그렇게 보면 처음의 원형과 70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바뀌었겠죠. 그것과는 같을 수가 없죠. 그 속에서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그에게 신하가 그를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 권고를 했을 수도 있고 역대의 왕들을 보게 되면
선한 이런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는 그런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율법이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종교적인 행동과 종교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과연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때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이 그 선지서 중에서 스바냐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일 우리 성경 통독에 하는 그 책이 스바냐가 들어있는데요. 구약성경 1305페이지를 보십시오. (1305페이지의) 스바냐서의 1장 1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요시아 왕 때 활약한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도 이때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가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4절을 보시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람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제사장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 경배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 그리고 왕궁 지붕에 있는 것들 말하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밀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이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이 스바냐의 예언이 아마 들려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시아 왕이 이것을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상황이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하기 전 이 배경을 보니까요. 아니면 이제 막 개혁을 시작했을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백성들 가운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을 때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불의한 것들을 씻어내고 사람들을 진노 가운데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하고 스바냐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하여 요시아 왕이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와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때와 연결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눈여겨보일 부분이 있어요.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달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을 찾아다니시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 벌도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이 그렇게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당장 멸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별로 관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율법이 그 기능을 점점점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읽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율법이 무엇을 바란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저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화를 주시지도 않아.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벌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살면 돼.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 이게 아주 막 생생하게 용수손치고 늘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넘치고 하는 것은 막 섞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찌꺼기 같은 것은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그냥 놓고 오랫동안 놔두면 밑에 이렇게 뭐가 끼죠. 돌처럼 되는 거. 그게 맛을 좀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권이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신앙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책이 발견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것을 읽어야 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먼저 읽었습니다. 이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대제사장이 줬는데 그걸 왕에게 갖다 드리지 않고 서기관이 먼저 읽었어요. 이건 그 사람도 사반이라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 정말 궁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께 가기 위해서 자기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읽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한테 갔고 요시야 왕이 읽으라 했습니다. 이제 왕이 있고 주변에 신하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반이 큰 소리로 읽었을 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분노했을 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찢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애통해서 자기가 사무치는 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옷을 찢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두 번째이겠죠. 율법 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예? 예? 열불나서요. 예.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율법 없이 살았던 시절을 이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그 노력들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지 않은 것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그가 그 율법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발견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13절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부분과 연결되는데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의깊게 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즉 결론적으로 옷을 찢은 것은 그 여호와께서 지금 내리신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아파서 찢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진노가 임했는가? 율법을 듣고 나니까 깨달아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것이 우리 조상들의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기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 신약 시대에서 거슬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 어떤 하나님의 노여움을 서는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우리 새로운 번역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일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발견한 건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가 임했다. 여기에서 표현도 중요한데요.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이 됐다고 지금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까요? 예? 둘 다. 다수의 의견은 조상들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었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효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분해서 왜 우리의 조상은 이거밖에 안 됐는가? 왜 우리한테 물려준 것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한테 가르쳐지지 않고 그 많은 시간, 70년의 시간 동안의 말씀이 끊어지게 만들었는가? 그 모든 것이 막 분에 차서 옷을 찢으며 그렇게 했다고 많은 성경 번역이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책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불길 같은 야훼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이대로 이게 거의 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부모들은 자식이 마땅히 자식에게 돌아갈 그 모든 복에 대하여 그것을 부모가 행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후손에게 그 모든 지키지 않은 저주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3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상이 잘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텐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 조항으로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것이 조상들이 잘못 행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좀 애매하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비교적 이제 적은 수의 번역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몰랐는데 그 바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책임으로 돌려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행하지 않은 현실은 동일합니다. 조상이 잘못 가르쳤어도 그리고 우리가 현재 열심을 내지 않았어도 하지 않은 것,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고 우리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에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여기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율법책은 한 시대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도 지키지 않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에 언제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는 애통함 그 때문에 옷을 찢는 그 애통함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이 율법을 듣고 나서 요시야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줬다고 해가지고 율법의 기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독 요시야 왕에게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즉시 곧 옷을 찢었습니다. 바로 깨달았어요. 이 율법에서의 금하고 있었던 것, 율법이 경고하고 있었던 것, 하라고 했던 것들에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은 것들,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정말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 말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주의 있게 들었던 내용이고요.
5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들을 때 그것이 지금 너희 시대에 내가 모든 진노를 쏟겠다는 말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명기는 요시야 왕 때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너희 후손에게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율법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바로 들었던 것이죠. 몇십 년 후에, 몇 세대 후에 종말이 그때 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 시대에 주는 경고로서 받았어요.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현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는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설처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듣는 자의 자세 속에서는 그것을 내게 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일단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요시야 왕의 이 그 반응, 율법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아까 뭐라고 했죠? 율법책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됐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가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반응해서 그렇게 된 반응을 하나님께서 겸비하게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겸비하게 들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게 될 때 네가 내 말을 겸비하게 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창고를 넓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학문적인 그런 것들만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책이 그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종교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시작 부분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종교개혁의 시작점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고 더 분명한 것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겸비의 산에 앞에 엎드린 순간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그 촛불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을 그 속에서라도 연장을 하고 그리고 포로기를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됐습니다. 거기로부터 다니엘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있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앞으로 소속될 사람들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태어날 자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라는 자녀들까지, 우리 후대까지도 그 말씀 속에서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듣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현재로 듣지 않는 거예요. 현재로 들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의 후대가 누군가가 율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소해져서 나중에 그걸 들었을 때 옷을 찢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